월요일은 그 월요병에 걸려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화요일 되고요. 수요일 금방 3일 온 것 같습니다. 또 보면 볼수록 반갑고 또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좋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많이 들어봤죠? 여호와의 증인. 이단이 이 아름다운 말을 쓰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성경에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여호와의 증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말은 이단들이 다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 진짜를 갖다가 가짜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호와의 증인. 이단 중에 간혹 공원이나 그 여성분들이 치마를 입고 다니면서 두 분이 전도를 많이 하죠. 그런데 전도지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사과를 먹는 그 전도지가 아주 특색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인성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 되시는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 영지주의에서 그 뿌리가 내렸어요. 안산홍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산홍 증인도 안산홍이가 죽었어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 부인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 하나님의 교회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천지도 보면 우편함에 그렇게 우편물에 많은 찌라시를 여놓습니다. 그 한기총이 어떻다 하면서 비난하는 그것을 하면서 아주 교묘하게 접근을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단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구약에서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해요. 그래서 좀 더 가까운 말이 야훼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들이 아도나이라고 이게 발음을 이렇게 불려주면서 여호와 야훼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보면은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증인이라는 뜻이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실에 대하여 직접 알고 있어서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건, 목격해서 그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다고요? 증인. 증인을 우리가 경찰서나 또 교통사고를 그런 목격했을 때 증인을 찾는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여호와인 줄 깨닫게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43장 1절 말씀에도 야곱을 부르시고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시면서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만드셨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셨어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으신다라고 말합니다. 모으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북쪽에서 남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에서 사람들을 불러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43장 5절 말씀. 43장 5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백성들, 하나님이 보기에 고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 영혼들이 흩어져 있어요. 동쪽에, 서쪽에, 북쪽에, 남쪽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뭐라고요?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6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아멘.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뭐라고요? 가두어 두지 말라. 가두어 주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하나님이 동서남북에서 부르시고 모으신다는 거예요. 뭔가 가두어두고 뭔가 사람들이 오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들을 부르시고요 모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지은 그 백성들을 부으신 겁니다. 우리 교회도 가까운 데서 오신 분도 있고 먼 데서 오신 분도 있고, 그런데 먼 곳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성실해요. 그리고 시간도 잘 지켜요. 가까운 데 살면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저도 교회 가장 가까운 이 교회에서 살아봤잖아요. 근데 이제 사택이 좀 멀잖아요. 더 금방 올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마음은 막 금방 달려갈 것 같고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먼 데서 막 시간 지켜서 오신 분들 참 존경스러워요.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을 부르셔요. 그런데 그 사람들마다 사역이 있겠죠. 오지 못하는 사역이 있겠죠. 또 갑자기 일어난 일들이 있겠죠. 그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들을 이끄시고요. 또 그들을 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이끌게 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으는 거예요. 모아서 7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고 그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전에도 이 앞전에 말했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접할 때 그들이 듣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의 눈을 가려버리거든요. 귀를 막아버리거든요. 귀가 막히니까 듣겠어요? 못 듣겠어요? 못 듣습니다. 눈이 가려있으니까, 영적인 눈이 가려있으니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8절 말씀 보면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들이 지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끌어내는데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모으게 한 거예요. 왜 모으게 할까? 열방의 사람들을 모으게 합니다. 모아서 그들에게 모아서 여호와가 증인이다,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겠느냐,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아멘. 열방은 모였으며 동서남북의 사람들을 불러 모았으니까 열방에서 사람들을 모으게 한 거예요. 민족들이 회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풀어서
역사에서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들려주는 사람이 있는 거 복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참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복이에요. 사무엘이 태어난 시대는 말씀이 희귀하고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가 이어지는 시대였어요. 사무엘이 태어난 그 시대는.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그 영적으로 희귀한 시대에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무엘의 엄마 한나를 통해서 이미 나시린으로 구별해서 아들을 나에게 주면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거든요. 서원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을 때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사무엘이 성전에 살면서 엘리 제사랑 관계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지를 모르고 엘리에게 가서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줍니다. 네 번째, 너가 그 말이 들리면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말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이 없는 그 시대에 말씀을 전하기 원했어요. 영적으로 흐려지고 둔탁해지고 어두워진 시대가 뭐냐면 말씀이 없는 시대예요. 뭐라고요? 말씀이 없는 시대. 말씀이 없는 시대. 말씀이 있다는 것이 복이고 말씀이 있는데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말씀이 있어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해요. 바로 하나님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백성들을 모으게 하시고 그 이전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의 증인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증인을 세워서 옳음을 판가름한 거예요. 이게 증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증인을 세울 때 한 사람 세우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증인이 거짓말하면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속여버리기 때문에, 그 당하기 때문에 증인도 한 사람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두세 사람을 두어라라고 성경은 말해요. 참 하나님은 지혜롭죠. 기가 막힙니다. 그 한 사람의 증인이 위증하면 반대로 가짜로 말해버리면 당사자는 꼼짝할 수 없이 당해버립니다. 죄 없는 사람이 죄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 17장 보면은 두세 사람을 증인을 두어라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9장 15절 말씀, 성경 있으시면 찾아보시고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범죄 사실을 확인할 때 꼭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을 두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 증인은 안 돼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거예요. 증인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말한 거, 그것을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증인하는 거 아니라 두세 사람이 증인하는 것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살인 사건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민수기 35장 30절에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인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살인한 사람도 증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증인만 믿고 그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법대로 다스리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의 증인이 확실한 것을 믿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섬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증인에 대해서 그렇게 이미 구약의 율법에 이렇게 상세하게, 자세하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증인이 되는 것은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그 어둠에 대해서 두세 사람의 증인을 두어서 믿게 하는 신뢰가 있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 증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축사에 보면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시면 미리 예고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보면 세례 요한 태어날 것을 미리 예고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아버지가 사가랴예요. 제사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에요. 사가랴과 엘리사벳이 결혼했는데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늙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어느 날 사가랴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을 세례 요한이라고 지어라 라고 말합니다. 꼭 예수님이 태어날 때 미리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고 이 사가랴가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서 근데 그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너희들이 그 뱃속에 아이가 생길 때부터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죠? 포도주나 독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건 뭐죠? 나시린이에요. 머리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시린 규정이 구약의 나시린 규정이 삼손이 태어났을 때 나시린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준 그 아들일 것이다. 나시린으로 구별해서 포도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그 모태에 있을 때 성령 충만을 받아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그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이를 출산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첫 아이를 출산했을 때 첫 아이는 첫째 아들이나 첫째 딸은 좀 힘든 점이 많습니다. 처음 태어나기 때문에 처음 결혼한 엄마 아빠가 처음 아이를 낳아봤기 때문에 그 처음 태어난 딸이나 아들은 좀 힘든 점이 있어요. 엄마가 아주 능수능란해서 잘 돌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둘째 아이를 낳을 때 비장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면서 낳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둘째 아이가 정말 모태했을 때부터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그 태아의 그런 생명이기 때문에 다 듣고 움직였나 봐요. 태어날 때 보면은 달라요. 그렇게 태어난 아들 보면은 우리 교회에도 3명의 자녀가 있는데 두 번째 태어난 자녀가 3분 다 두 번째 자녀가 훨씬 첫 번째보다 다르더라. 영적인 거에서 보면은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해서 난 그 자녀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그 흐름이 쭉 내려가는 거죠. 바로 엘리사벳과 사가랴 사이에서 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신 길을 준비한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 부으면요 요단강에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막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막 외치고 다니면 사람들이 다 그 세례 요한이 나와서 세례를 베푼 거예요. 세례를 받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그 세례 요한을 또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인기가 많아지잖아요. 세례 요한이 인기가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말한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다. 성경에 말합니다. 그리스도라.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고 내 뒤에 오신 분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 뒤에 오실 분을 더 높이면서 준비했던 거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준비했기 때문에 외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 예수님 오실 메시아를 준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분이 메시아다. 준비하고 높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로 오실 수 있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요.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빛. 그 빛 대신 참빛 되시는 그분을 세례 요한이 전파하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참 빛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고 나는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증언하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되어서 증언한 거죠. 세례 요한이.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이 감동이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높아지면 인기가 있으면 자기가 서포트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진 거 아닐까요? 이 시대의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가 되면은 많은 성도가 있기 때문에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성도들은 그 담임 목사 만나기가 힘들어져. 담임 목사들은 그 어깨에 힘을 빼지 못하면 은근히 교만이라는 그 부분이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가운데 순수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한순간에 사람을 대할 때 보이는 곳으로 대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작은 교회 한다고 그러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 동일해요. 겸손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더 알아줄수록 정말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 겸손하는 게 힘들다니까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돈이요. 신이 맞아요. 만모이즘 신이 맞습니다. 돈이 다 돼요. 돈이 있으면 다 돼요. 그래서 이 돈이 사람들을 좌우하는 거예요. 돈이 좀 많아지면 저도 그러더라고요. 뭔가 돈이 좀 있으면 으쓱해져요. 뭔가 뿌듯해져요. 뭔가 힘이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돈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힘이 있겠어요? 파워가 있겠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도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잘 들려지는 것도 다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소유할수록 겸손해져야 되고 다른 사람이 많이 알아줄수록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지만 이후에 그런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은혜를 부어주시고 형통케 하시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형통하게 되어서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지라도 겸손해져야 돼요. 세례 요한처럼 확실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참빛이 아니다. 그 참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내 뒤에 오신 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높이는 거죠.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증언이라는 단어에 이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온전히 증언하게 된 줄 믿습니다. 증인은 성령의 은혜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요.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 이후에 어디로 가시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이 땅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24장을 펴보시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4절.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모세의 율법은 뭐예요? 뭐예요? 구약, 토라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창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토라라고 합니다. 모세오경, 그 모세오경을 말해요. 토라, 모세율법, 토라를 말합니다. 선지자의 글, 선지자의 글은 역사서를 말합니다. 역사서, 그 다음에 시편, 성문서를 말해요. 이 성경에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도 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 이후에 제4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것이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고 이 48절 읽겠습니다.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증인. 증인이라고 말하는데 이 증인은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순교자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제가 헬라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순교자. 뭐라고요? 순교자. 증인이 되어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증인되라고 말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6절부터 읽어볼게요. 6절부터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람들이 모였어요.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말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떠나고 성령이 임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이 예수님이 떠난 시기 이후에 보내졌거든요.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는다는, 폭발력 있는 능력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성령이면 임하면 그 말씀으로 우리가 증인되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위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증인되는 삶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변화됩니다. 성령의 임재는 성경에서 다양하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만족이 임하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 성경이 나오잖아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두 권을 말하는데 잘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와 에스겔서를 찾아보면 나와요. 이사야 12장 3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리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가 내게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성령의 임재를 말씀하는 겁니다. 생수는 성령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이름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이사야 12장 13절에 말씀을 말씀하고 또 에스겔 47장 1절 말씀 에스겔 40장은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을 말해요.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측량해 보니까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그 다음에 허리를 적셔서 그 온몸이 그 물에 담겨서 수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물이 아라바 강으로 가게 되고 바다로 흘러가요. 바다로 흘러가는데 바다가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바다가 살게 되면서 바다에 그 고기가 살면서 또 그 바다의 가운데 흘러가는 강에 약재료가 생겨서 살아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는 건 뭐냐면 물이에요. 물이요. 우리를 살립니다. 지구상의 물이 3분의 2예요. 우리 몸의 70%가 물이에요. 성경에서도 그 이름과 같이라고 말했을 때 물을 말합니다. 생수를 말해요. 그 생수는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마셔라. 생수를 마셔라. 이것은 늘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이것이 성령의 임재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은혜가 임하게 되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말씀이 충만해서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붕붕 떠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이끌지 못해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이끌으실 거예요. 그랬을 때 참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이 되면 결과가 달라져요. 성령의 사람 되면은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과 성령의 사람과의 차별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 말씀드리기 힘든데 갈라디아서 5장 6장을 읽어보시면 압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장 성령이 임한 사람과 너희들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는데 그것을 낱낱하게 말씀합니다. 음행, 더러움 그것을 말하고요. 또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면서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우리 성품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품. 우리 인성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말이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성품이 좋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구별하냐? 말을 참 예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툭툭툭 말을 던지면서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불편하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참 편안하게 하는 사람. 그게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열매의 결과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성령의 모함도 불의 혀처럼 갈라진다라고 하죠. 불의 혀처럼 갈라진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모양이 성령이다라고 말합니다. 불인데 혀처럼 갈라져요. 혀.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태우는 거예요. 그 혀를 태우는 겁니다. 말이 바뀌죠. 말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성품이 달라지면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하는 증인되는 삶이에요. 우리가 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하겠습니까? 목숨 걸고 가서 누가 죽을 사람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일상의 삶을 잘 살아내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령의 사람이 돼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 말이 변화되고 우리 성품이 변화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매일매일 거듭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증인되라고 말씀하셨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증인,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나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이달 아닙니다. 아멘.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여호와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